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3장 6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립이 심화되어 우울하고 불안이 깊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경제 활동이 위축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구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그 옷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송사했어요.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대신에 사단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말씀까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죄를 용서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6절과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 나옵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요약하면은 주를 위한 사역자로 봉사하게 하신다. 주를 위한 사역자로
봉사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할 때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열국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그들은 상실하고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배경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켜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시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켜 죄를 용서하시고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킨 것이 어떤 모습을 통해 드러났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뭐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집, 교회 안에서 섬기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과 실수를,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부름을 받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 하면은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견책하는 장면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계속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그를 파면시키잖아요. 주님을 위한 봉사의 기본 요건은 우리가 그분의 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시 죄악의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미 입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다시 죄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의 정결함을 경험한 사람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정결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핵심적인 자질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주를 위해 봉사한 사람을 여기 스가랴 3장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충실하게 주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한 사람을 하늘 천사들과 함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다시 스가랴 3장 8절 9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과 9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옛 성경에는 순입니다. 새싹입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연구를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예표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대제사장들과 그의 동료들을 8절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동료 제사장들이요.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여기 예표, 심볼입니다. 심볼, 상징. 이것은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고 표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언제 멸망당했죠? 기원전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됨으로 성전 봉사는 7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 포로 기간이 마친 후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들에 의해 성전 봉사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럼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소가 중건되고 성전 봉사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다시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된 인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봉사로 다시 길이 열릴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요.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 되시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건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것은 그 당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이야기고, 전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단절된 인류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연결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8절에서 예표의 사람들이라 해놓고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냐면은 문명의 흐름 가운데 예표의 사람들이라 해놓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싹, 순, 새싹입니다. 새싹. 앞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하고 있는데 내 종, 그 다음에 싹, 그 다음에 9절에는 돌이 나와요. 다 이 종과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싹, 순, 그 다음에 돌, 이 모든 것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기 순, 싹에 대한 걸 조금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 11장의 이사야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이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을 이사야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 8절에 나오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은 이사야 11장으로 가면은 아하, 그 내용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지요.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1절에는 상징적으로 뿌리와 싹을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의 위에, 이 그가 1절에 나오는 싹 한 가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요.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할 메시아를 1절에 이야기하면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양한 형태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고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싹을 이사야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세,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을 힘입어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스가랴 3장 8절에 싹을 말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를 스가랴는 종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데 이사야 11장에서는 싹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사야 42장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요. 이사야 42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앞에 아까 이사야 11장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종의 역할, 내가 붙드는 종,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종,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 하나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종이요. 그럼 얼마만큼 그가 순종했는가? 빌립보 2장 8절부터 10절에 그의 전적인 순종,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류의 종으로서 그가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를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분이었는가?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나오는 내 종 할 때의 그 짧은 내 종이라는 그 단어가 이사야 42장과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볼 때 그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큰 복종, 죽기까지 복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종에 대한 것은 살펴보았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새순입니다. 새순.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싹 순에 비유한 것은 연약하고 비천한 몸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을 당할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싹 순,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다시 순 싹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자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스가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순을 나게 하리라.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메시아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랬잖아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3장 8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할 때 그 싹은 이사야 53장과 연관해서 볼 때에 연약하고 비천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온갖 순항을 당한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싹은 연약한 싹일지라도 싹은 뭡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하고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큰 나무가 되어 무성한 가지를 뻗고 많은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생애가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인생의 열기에 시달리다가 그 그리스도의 큰 나무, 대목, 거복,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심령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경험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자씨 비유를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씨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는 것을 보면서 스가랴가 말한 이 새싹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3장 9절로 갑니다. 이제 메시아의 또 다른 상징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여기 뭐가 나오지요? 돌 나옵니다. 돌. 성경의 돌의 이미지는 항상 예수님하고 연결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물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반석이었어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데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어요. 앞에는 순이잖아요. 순, 싹. 두 번째 이미지는 돌이요. 순과 돌 이미지가 대조적이잖아요. 순은 이름 그대로 순함 이미지요. 돌은 그대로 견고함과 강함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임과 동시에 그것은 양의 이미지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양으로 나오고 사자로도 나와요. 양은 싹에 해당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미지고 사자, 돌, 강하고 견고한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분을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무슨 돌이라고요?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돌 위에, 견고한 기초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견고한 돌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돼. 삶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있으면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짐은 없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비행사 겸 소설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베리,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생텍쥐베리, 발음이 잘 안 되죠. 생텍쥐베리라는 이 프랑스 비행사 겸 소설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비행기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합니다. 다행히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산에서 3일 동안 산에서 걸어 내려왔지만 인가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지. 너무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지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 한 10m 전방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골짜기에서 죽어버리면 이름 그대로 개죽음이다. 그러나 내가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죽으면 내 시체가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보험금이라도 타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몇 번이나 미끄러 떨어지면서 어렵게 간신히 혼신의 힘을 다해 바위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자 신비롭게도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탁 내려다보는 순간에 새롭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죽어서는 안 되지. 하루만 더 걸어보자. 그리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하루 초인의 힘을 발휘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루를 걷고 걸어 내려와 보니까 인가에 다다라서 살아남은 거예요. 반석 위에, 거대한 반석 위에 그가 올라가서 딱 서는 순간에 알 수 없는 에너지, 이 힘을 그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 때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든든한 삶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에 대한 이미지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연구했지요. 다니엘 돌은 또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가운데 다니엘 2장 34절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돌 나오잖아요.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등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그것을 쳐서 부수고 태산을 이루었다. 그럼 그것을 다니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44절에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자비와 호소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데 등한히 한 사람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그 사람들은 심판하는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마태는 마태복음 21장에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언급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앞에 부분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이, 죄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겁니다. 그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까 다니엘 2장에 태산을 친 돌은 그 모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고 그 모든 다른 것들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멸망이요. 어쨌든 깨지기는 깨지는데 언제 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깨어지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도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깨어질 것,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아집과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던져서 깨어지게 될 때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고통스럽고 등한히 여기고 내키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므로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구원의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때 심판의 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돌이 되고 구원의 샘으로 솟아나는 반석이 되지만은 지금 그분에게 깨어지지 않을 때는 심판의 돌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깨어질 인생이라면은 지금 깨어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스가랴가 계시 중에 본 것 가운데 특이한 거는 여기 그 돌에 뭐가 있어요? 3장 9절에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있습니까? 7 눈이 있느니라. 이 특이하죠. 돌. 자, 지금까지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7 눈이 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여기 여호와의 7 눈이 나오는데 7 눈이 뭐로 나오는가? 7 영으로 나와요.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7 눈은 7 영이다. 7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성경의 숫자 신학, 숫자에 대한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 7,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눈은 7 영이요. 7 영은 성령이 7이 아니라 완전한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11장과 42장에 연속해서 메시아와 관계될 때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다양한 형태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럼 여기 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7 눈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한 능력이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수고도 알고, 우리의 피곤한 것도 알고, 우리의 고민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7 눈, 완전하신 전지하신 그분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사업을 위해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든든한 우리의 반석이 되사 우리의 삶에 실패함이 없이 설령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자, 스가랴 3장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행복과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행복과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고 평화스럽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매일매일 불안한 가운데 생활했어요. 이미 성벽이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소망의 기배를 전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돌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에 이런 평화를 경험했어요. 자, 3장 10절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행복과 평화의 삶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장면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릴 그때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청하고 평화롭고 풍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경험들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모든 것은 역사의 한 시대로 접어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왕래하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일상이 망가지고 제한되고 제약을 받는 시대, 불안을 떨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수 있는 미래의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재난, 지진, 홍수, 인종갈등, 정치적인 사상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시위와 폭동과 약탈과 방화 등이 우리들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한 세상,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오늘 3장 10절이요.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장면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경험한 그것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경험, 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제가 1980년 그 당시 한국의 시국이 한참 혼란스러워
대학 휴교령이 내렸을 때 후배 몇 명과 함께 충청도에 전도회를 갔습니다. 전도회에 참석한 한 분이 감동을 받아서 포도 농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이름 그대로 그림 같은 집입니다. 언덕바지에 빨간 양옥집인데, 빨간 기아 양옥집인데 주변에 포도 농장이 딱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창 포도철이라 거봉 포도 알잖아요. 한 알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처럼 굵은 거봉 포도를 위시해서 다양한 형태의 포도를, 그 싱거로운 냄새가 아주 짙고 달콤한 그 포도를 잔뜩 따다가 방 안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그 포도 능쿨이 다 그늘을 지우는 거기에 이 벤치에 앉아서 먹으니까 얼마나 운치가 있고 맛이 있는지요. 포도 능쿨, 포도 나무 아래 초대한다 할 때 항상 그 이미지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오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인생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를 행하며 사는 사람을 당신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세요.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 같지만 자라서 그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로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돌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나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 같은 평화와 풍성함과 행복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 두렵고 혼란한 시대에 이런 종말론적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돌 되시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둘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붕괴되는, 파괴되는 이 세상의 숱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혼란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